송파 새순교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읽어드릴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단어를 좀 뽑아 볼게요. 복, 사람, 악인, 꾀, 죄인, 길, 오만, 자리, 율법, 주야, 묵상, 시냇가, 나무, 철, 열매, 잎사귀, 일, 형통, 바람, 겨, 심판, 모임, 의인, 인정, 망하다. 이렇게 나열된 이렇게 나열된 단어의 쓰임새에 따라서 긍정적 의미와 중립적 의미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그러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중립적인 것. 일단 긍정적인 것은 딱 듣기에 편하게 복, 율법, 묵상, 시냇가, 열매, 형통,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묵상도 어떤 걸 묵상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중립적으로 놓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놓을게요. 그럼 부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단어는 아무래도 악인, 그리고 꾀. 여기서 꾀는 또 부정적으로 쓰였으니까 꾀, 죄인, 오만, 겨, 망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립적인 거는 뭘까요? 사람, 여기는 악한 사람도 있고 의인도 있었으니까 길도 악한 길이 있고 나쁜 길, 자리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무 잎사귀 이거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나무가 좋지 않은 곳에 있으면은 부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중립적으로 나눠봤어요. 잎사귀, 철, 일, 바람, 심판, 모임. 바람과 심판도 부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테스트와 그런 심판, 그리고 바람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중립적인 걸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복에 대한 국어사전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거기서 얻는 행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무엇에 충만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무엇을 담기 위한 공간을 창조하세요. 빛과 어둠 그렇게 만드시고 궁창 이렇게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1월 성신을 만드시고 넷째 날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물에 물고기와 새, 그날 궁창과 그다음에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그 지상이 드러나게 했잖아요.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째 날에 채울 수 있는 여섯째 날에는 이제 사람과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공간 먼저 만드시고 채우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채워진 그 만들어졌던 그 창조물에게 축복을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축복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이 또 언제 쓰여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에 대한 약속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보고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유명하고 자녀와 기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 거의 단 약속이에요. 즉 복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충만한 삶이에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탄생되는 그 예언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본문 말씀의 3절까지는 만약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만약에 다시 풀어서 쓴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악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 헤매일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며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맑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않고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쏟아냈듯이 그런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시냇가의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듯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나의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풍성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느 운동신경이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체육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름방학에는 수상스키 강사를 하고 겨울방학에는 스노우보드 강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청년은 갑자기 어느 순간 상대적 박탈감에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수상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와 똑같은 또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누구는 일을 하지만 누구는 놀러 왔잖아요. 그래서 세상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너무 우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불만을 터뜨렸어요. 나는 방학 때 쉬지도 못하고 수상스키 타고 겨울에는 스노우보드 타고 쟤네들은 방학 때 쉬면서 수상스키 타고 겨울에는 스노우보드 타고 이런 불만을 하다가 불현듯 생각난 거예요. 하는 건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좀 다른 게 뭐가 있지 하고 생각했더니 이런 생각. 쟤네들은 놀고 나는 일하고 이랬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는 방학 때 돈 벌어가면서 수상스키 타고 겨울에 스노우보드 타고 누구는 방학 때 돈 써가면서 수상스키 타고 겨울에는 스노우보드 타고인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누구는 지금 내가 가진 실력 반 정도만 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 정도 어느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들이 투자를 해서 나 정도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나는 지금 돈 한 푼 안 들이고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그만큼 더 내 가치 속에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또 그것을, 그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그런 충만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불평을 멈추고 자기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와 정체성이 마르지 않는 정말 열매 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내가 나 자신을 연민하고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다른 가치에 비교해서 흔들린다면은 우리는 그 부분을 누군가 채워준다고 얘기한다면은 바로 쫓아갈 만한 사기당하기 아주 좋은 상태로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악한 사람들의 악한 방법에 먹잇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선을 떠난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요. 선이 바로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뿌리 없는 메마른 나무처럼 선한 공급력이 끊기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절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그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흩어지고 날아가고 하는, 정말 모이거나 쌓일 수도 없는,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쭉정이에 불과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요.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거 한 번만 잡아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잡아보면서 이것저것 잡기만 했다라는 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꾸준하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방법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계속 난 포기와 시작을 반복했던 사람인지 그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도 내미는 손을 잡지 못하고 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스스로 바라볼 때 설령 망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놀라운 건 소망을 해요.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도 소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손을 잡고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 고비를 잘 싸워나가는, 이겨나가는,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절망의 벽 앞에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자라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2022년도 잘 걸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걸어 나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런 복이 있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